예배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예배를 보는 게 제가 보는 게 어색하네요. 제가 어색해요. 참 너무나 하나님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성찬과 헌금을 나눠주신 우리 차영택 형제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말씀. 우리 그 독서 모임 너무 놀라운 것 같은데요. 그죠? 거기에서 책을 보고 깨닫고 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 너무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미션 소그룹들이 좀 활성화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혜연이는 몸이 아파서 못 왔지만은 우리 그 빵 만드는 제빵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고 또 우리 독서도 요즘에 와서 아주 활성화하고 우리 주식 모임도 아주 활성화되어서 많은 이익을 낸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이웃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함께 좋은 즐김과 또 감사함과 또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기회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저는 대면 예배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특별히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송을 섬기고 있는 우리 수일이라든지 우리 상호 형제에게도 좀 박수를 좀 줍시다. 아멘. 정말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해주고 또 우리 시스템을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정준호 형제와 우리 차영택 형제에게도 아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시오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주영 형제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 아멘. 우리 어시오장은 저 뒤에 항상 딱 앉아서 여러분 뒷모습을 보며 집중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졸거나 이러면 다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질서를 또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우리 주영 형제에게도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진행되어지기 위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선 각자 섬기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기에 우리가 이러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아름다운 관계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끝나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이 책을 하고 나서 다음 그 책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마태복음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28장까지 있어 너무 길다. 그래서 그건 좀 숨을 고르고 나서 마음을 가짐을 하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고 싶었던 게 요즘에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고린도 교회를 함께 나눌 텐데 이 문제를 포커스하기 전에 뭐 문제를 또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갈 마음이 무엇인지 저는 빌립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가 아주 뜨거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무엇이며 또 무엇을 모델로 삼아야 할지 볼 때만이 그 문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깊이 있는 관계와 깊이 있는 교제와 깊이 있는 연합이 없었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긴 참 어렵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이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과 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의 그 뜨거운 관계를 배우고 또 그것을 지향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여진 우리들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세상의 죄성 어쩌면 교회의 아주 특수성 역설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곳에 올 수 없잖아요. 그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기초를 먼저 세우고 우리가 함께 깊이 있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또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는 이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실 저희 교회가 국제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을 아시죠? 그래서 한국 국제 그리스도 교회라는 우리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OC라는 것이 인터내셔널이래요. 정말 21세기에 걸맞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국제 글로벌한 교회, 국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미국에 가서 저희 그 교회는 35개의 리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속해 있는 것은 PSW에서 퍼시픽 사우스 웨스트라는 리전 안에 저희가 있죠. 그래서 그 한국과 그리고 몽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남서쪽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와 더불어 함께 괌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한 교회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봤더니 괌을 인도하는 형제가 막 등치가 너무 커. 이만 형제가 와갖고 브라더 하면서 자기네 쪽에 비짓 방문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든지 너무 좋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 괌은요 이동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왔다가 또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와서 교제하고 푹 쉬고 괌은 한 바퀴 다 도는데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한 바퀴 끝을 쫙 도는 게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정말 미션을 하는 그 형제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하와이에서 인도하는 또 안토니 갈랭도 너무 놀랍게 또 섬기고 있고 또 각각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켄차우라는 형제 아시아유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미국에 가서 지금 세크라멘토 교회를 여러분 아시죠?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성장한 교회였잖아요. 지금 그 형제가 거기에 전임으로 가서 또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 교회에 좀 이렇게 5,000명 되는 교회를 인도했던 세사 로페스도 지금 다시 LA 쪽에 가서 그쪽에 가서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친근감이 있는 팽림에 예전에 있었던 그 인도자들이 거기 가서 섬기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새롭게 알게 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를 추구하고 연합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지 이 ICOC의 가장 큰 특징은 연합입니다. 하나됨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통 그리스도 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일으켰었던 알렉산더 캠벨과 그 발돈 스톤이라는 그 분도 무엇을 굉장히 하냐면 연합, 하나됨, 일치를 굉장히 중요시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베이직은요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였죠? 연합과 하나됨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그렇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대국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했다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 어렵습니다. 또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먼저 너희들 안의 관계를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지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지 그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표상이 무엇일까요? 하나가 되어졌음을 보여줄 수 있는 표상이 뭘까요? 우리 굉장히 샤프한 우리 김영진 자매 뭐죠? 표상? 저 하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죠? 네, 사랑이죠. 그건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서로 아낌없이 서로의 삶에 들어가고자 하는. 영진이가 봤었을 때 정말 성구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 실수를 하건 또 잘하건 못하건 늘 품어주고자 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와, 두 사람이 너무 아름답다. 또 지연이와 정말 이렇게 준호가 정말 이렇게 너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고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힘들지만 서로를 배려하려고 하고 서로를 아끼려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하나된 마음을 보면 감동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보는 거죠. 저 멀리 울산에서 오는 우리 보안이 또 저 위에서 오는 예천에서 오는 우리
갑자기 제욱이 미안해요. 어이구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제욱이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안부를 나누고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교제로 드러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정과 사랑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그들의 관계, 복음을 증거해 있었을 때 그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유대인 사회였고 또 그 당시는 그레크 로만 그리스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 헬라주의와 또 로마의 정말 정치적인 또 우상 숭배에 많이 노출되어 있던 그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 모범을 보였었던 건 뭐냐면 그들이 함께 어우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에겐 감동이었고 특별하게 보여줬습니다. 21세기 어느 때보다도 개인주의에 익숙한 사회입니다. 혼자 혼술하고 혼밥하고 혼게임, 혼자 게임한 걸 뭐라 그러죠? 홍게냐 홍게? 하여튼 뭐 이런 걸 하면서 각자 도생하고자 하는 길. 그것이 익숙한 사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자 하는 대면 예배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힘들고 어려워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또 그 영광되어짐을 누리고 그 열매로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서로 또 찬양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지 이 세상은 서로 싸우길 원하고 서로 오해하길 원하고 서로가 갈라지길 원하고 답답하니까 그래 너 따로 나 따로 하자. 심지어 교회도 장로교도 보십시오. 장로교가 교단이 200 몇 개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 하나님은 그거는 신학적에 의해서 나눠진 게 아니라요. 감정 싸움으로서 나눠진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가져갈지 우리의 패밀리 그룹, 영적인 패밀리 그룹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가 너무 좋은 시간 거기에서 교제도 했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됐는지 또 지금까지 한 것에 있어서 더 성숙한 도움을 받고자 도움을 구했고 그들은 기꺼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기꺼이 들어와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같이 빌립보서를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참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도 바울이 그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또 그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서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죠? 이 빌립보 말고 또 뭐가 있죠? 예,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가 있고 또 빌레몬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권의 책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약이 쓰여졌는데 복음서와 서신서가 있는데 어떤 게 먼저 쓰였죠? 복음서라고 착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지다가 그들이 돌아가시면서 핍박에 의해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좀 뒤늦게 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 50년 뒤에 쓰여지게 되고요. 먼저 쓰여진 것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잡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신서가 쓰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지만 서신서가 이 성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도들에 의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신서는 개인적인 편지, 그러니까 빌립보에 보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어떤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이거는 공적인 편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이 편지가 빌립보에서만 읽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서신서들은요, 각 교회에 읽혀지고, 그 다음 그 다른 주변에 전달을 되어져서 또 읽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거기에는 한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읽고 주님의 뜻을 살필 수 있도록 이루어준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성경도 그렇게 서신서가 쓰여져서 우리에게 읽혀지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서와 더불어 서신서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성경에 노출되어졌을 때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너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나 노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보는 옆에 있는 형제를 보십시오. 또 옆에 있는 자매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될 거고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21세기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요즘 인터넷 방송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떤 학자들이라든지 또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왜? 인간적인 관점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신학자라고 해서 모두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린 깨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라고 합니다. 빠짐없이.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건지를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전달되어졌는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여러분 때로는 잘못하면 성경을 사용해서 잘못되어지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뭐가 위험한 나라냐면 완장 문화가 위험합니다. 완장을 차면요 권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저를 지켜줘야 돼. 여러분 목사는 사도는 장로는 집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회중이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고려해 봐야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잘못되어지면 목사를 위해 멤버들이 존재합니다. 장로를 위해서 회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순서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고린도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도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고민하고 상고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복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상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했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제가 요즘에 계속 설교 비슷하게 주제 설교를 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하면 성경을 잘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보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다면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인간적인 지식,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직분과 타이틀과 사회적 명성에 현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성령에 의해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연구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배경을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기록될 당시가 AD 62년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2년경에 이야기했고 빌립보 지역을 보면은요 에게해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이 반대편은 어디예요? 에베소라고 쓰여진 데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로 그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관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요 무역으로 그리고 또한 교통의 중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상업으로 번창했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를 이루며 살았던 도시가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우 큰 도시로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빨리 설교 끝내야 하는데 오늘 짧게 끝내야 한다는데 내가 앞에 설명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뭐냐면 바로 들어가서 바로 가서 1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경설명이 너무 많았어요. 그 바울이 여기를 가게 된 게 뭐냐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아시아의 선교를 잠시 미루고 마케도니아 발걸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신비한 방법을 바울을 이끈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바울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시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려는 건 뭐냐면 그러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그런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로 하시지만 또 이렇게 예외적인 방법,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였냐면 바울이 계속 길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달지 못하고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너무나 하고 싶었고 너무 마음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아젠다가 너무 강했어. 자기가 원했던 안건이 너무 강해서 성령님이 자꾸 일로 가라는데 계속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꿈속에 환상이 나타나서 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설득되어서 가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계획을 짜야 합니다. 성경 우리가 계획을 짜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리의 뜻을 관절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영광 돌리기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저는 교회가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인도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떤 그림이 있어.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그 뜻이 아닌 다른 뜻이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 이것만이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준비했는데요. 그거 안 되면 그냥 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런 행동 비스무리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틀어서 놀랍게 역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방법을 이 꿈에서 환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저에게 나타나 보십시오. 하나님 뜻이면 이거를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갑자기 성경을 딱 펴고 이 성경 구절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기복적인, 무속신앙적인 방법으로, 운명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것도 위험한 방법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두 개의 밸런스,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틀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대구에 내려온 것은 지방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제가 여기 내려오는 것이 없었다면 저는 지방에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보안이도 보고 여기 와서 지연이도 보고 여기 와서 필경이도 보니까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여기 내려올 때 너무 힘들고 아프다 보니까 제 아내가 자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근데 제가 아내한테 너무 화가 났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의 죄고 잘못된 것이 왔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그냥 주어져서 하는 거지. 뜻이라고 얘기하지 마. 하면서 막 눈을 불안하게 하면서 제가 막 안을 공격한 적이 있어. 시간이 가면서 제가 회개해야죠.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나를 훈련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훈련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가 예레미야에 나온 것처럼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다가 망가지면 다른 방법의 용도로 또 그릇을 만드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하는데 이걸 잘 못했어. 우리가 실패했어. 그렇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거를 빚고 가시려는 게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거룩한 뜻을 소원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 분별함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바울이 빌립보를 첫 번째 하나님이 가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예? 맞아, 잃어버린 영혼들. 근데 잃어버린 거기만 있었나요? 고린도에도 있잖아요. 에베소서 저기 뭐야 저기 아테네도 있고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글로 가게 했을까요? 왜냐면 빌립보는요 굉장한 바울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줬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선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재정이거든요. 사실은 그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또한 바울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또 누가 되냐면 간수장. 여기 보면 16, 31절에 보면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나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아서 엄청나게 지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듯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재정적인 지원. 그래서 빌립보를 보면요 너무 놀랍게도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유일하게. 다른 데서는 말들이 많으니까 그걸 강조를 많이 하지만 이제 너무 지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가 쓰여진 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고 나에게 특별한 그 인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를 돌보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가서 그를 정말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또 마음을 격려를 줬었을 때 바울이 그를 통해서 그 빌립보의 교회 소식을 듣고 다시 그를 보내게 되어져서 쓰여진 것이 이 빌립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애틋함을 느끼는 거죠.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그 바울에게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사람을 뽑아서, 야, 우리가 믿고 지지했던 사람이 그렇게 힘들구나 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사람을 보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거기서 섬기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되죠? 아파요. 병이 들어요. 죽을 만큼.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다시 그가 왕쾌 되었었을 때 자신을 돌보고 있는데 힘이 되었지만 다시 그에게 다시 가서 미션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신 디도를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빌립보서였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과 빌립보의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빌립보 교회도 그를 너무나 응원하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 언제 가장 큰 격려를 받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식과 장례식 중에 꼭 가야 하는 게 어디라고 얘기하죠? 장례식. 결혼식장은 안 와도 몰라. 내가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근데 장례식장에 안 오면 왜 그 사람이 안 왔을까 하고 고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대구 그리스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서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경화가 못 지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을 막 인상 쓰고 있어. 왜 괜히 갔다가 내가 화를 당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기도만 하자. 아니죠. 다 가야 합니다. 가서 함께 그리스도의 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짐을 들어줘야 합니다.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위로도 해줘야 하고 때론 도전도 줘야 합니다. 함께 저와 싸울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거. 바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그런 관계를 가진 교회였죠. 여러분, 저는 우리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사랑과 그 우정과 그 영적 펠로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시